오늘 이 말씀, 이 크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안이 이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14절에서 16절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큰 덩어리가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넣은 이후에 이제 생일날이 되었을 때 그 이제 사건, 이 사건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 말씀 속에서 뭔가를 이제 추려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하나 아주 귀한 것이 하나 이제 나오는데, 두 가지가 다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게 두 주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오늘은 또 마지막 주일이고 또 저희가 신년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를 다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해서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대로 있어.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다르게 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헤롯, 이 유대 왕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진짜로 믿은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그 영이 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세례 요한이야, 저 사람. 요한으로 본단 말이에요, 요한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푼 말씀이 하나 있어. 예전에 아리까리 했던 말씀인데,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부자와 거지 얘기가 나온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거지는 나사로라고 그런다고?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해야 맞는데, 근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요? 나 그걸 못 풀었어, 전에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풀었어. 그 비유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 16장의 말씀에 그 비유를 보면, 그 비유를 누구에게 전한 말씀 속에서 나온 비유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예?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하죠. 예? 그럼 율법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존경하고 제일 그 한 사람이 모세이지만, 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제일 위야.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 근데 죽어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그 죽은 영혼들이 이제 내가 왜 죽었어? 예? 내가 무엇 때문에 죽었어? 내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걸 알 것 같잖아요. 예?
몰라요. 죽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 이제 부자가 부자가 이제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다 거절하시죠. 예? 하나님 다 거절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물 한 모금을 해서 나한테 달라고, 그거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회개의 중심이 뭐예요? 회개의 중심이 뭐예요? 돌이킴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나사로가 가도 안 들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면 소용이 없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로 아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좀 많은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누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는 설교를 듣는다면, 그러면 정말 같이 환영하고 같이 박수 칠 일이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걸로 포장을 해, 예수님을. 그럼 뭔가 좀 답답한 거예요. 난 이번 주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실망스럽더라고. 아무튼 요게 한 축,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헤롯과 헤로디아와 관련된 이런 말씀인데, 자, 이게 쭉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왜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워도 했고, 그리고 달갑게 여기기도 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요? 헤롯의 동생이 이제 빌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빌립과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낳은 딸이, 지금 오늘 나온 그 딸이에요. 그 역사에서는 살로메예요, 살로메.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다고.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딸을 낳았어. 그런데 이 헤롯이 이제 빌립이 살아 있는데도 이 둘이 이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거 너 잘못이야. 그거 너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직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원수로 한다고.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롯과 이제 많은 귀빈들이 왔을 때 요 살로메가 요 앞에서 이제 춤을 춰서 그래서 헤롯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이런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헤로디아에게 가서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어줬다. 그래서 장사했다. 그 얘기인데 근데 요 말씀 속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풀지 못한 게 뭐였냐면 이 스토리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헤로디아가 준비한 준비가 어디까지일까? 헤로디아가 뭔가 계략을 세운 게,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여기에서 이제 이제 손님들에게 춤을 추고 한 것이 그것이 정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헤로디아가 꾸민 일인가? 이 두 개를 뭔가 꾸민 일 같기는 한데 이게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둘 중에서 어떤 이 안에 우연 속에서 헤로디아가 이제 딸을 이제 춤추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딸이 갑자기 와서 이제 구한 것 때문에 그때 이렇게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러면 마침 잘 됐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청해라. 이렇게 우연 속에서 헤로디아가 요청한 건지 아니면 모든 꾸며놓은 거 그 속에서 그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되어서 살로메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한 건지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뭘까? 22절에 있어요. 어떤 단어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친히? 아닌가? 엄청 어려워. 친히 들어가 요 단어예요. 들어가. 그냥 친히 들어갔다. 그냥 뭐 친히는 그냥 아우토스예요. 그냥 별다른 의미가 없어. 그냥 한국말로 봤을 때는 친히 뭐가 있을 것 같죠. 저희 애들도 그러더라고. 근데 이 들어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 흔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에르코마입니다. 에르코마이. 그게 그냥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간다라는 뜻에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에르코마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말씀에서는 에이세르코마이를 썼어요. 전치사 에이스가 붙어. 그러면 에이세르코마이는 같은 들어간다라는 뜻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살로메가 그 목적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몰라. 모르는 게 맞아. 사실. 말씀을 쭉 보면 알고 들었다면 어머니한테 가지도 않았겠지. 네?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살로메는 그걸 몰랐어. 그렇지만 헤로디아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살로메를 준비시켜서 생일에, 그래서 그 윗절을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하잖아요. 어떤 기회? 죽일 기회. 그러면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한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을 보호해야 돼. 그런데 지금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하는 걸 헤롯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헤롯이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감옥에 가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헤롯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요한을 벌 주는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옥에다 넣어 놓으면 그러면 요한을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손에서? 헤로디아의 손에서. 그렇다면 자 보세요. 헤로디아가 얼마나 사악한 영이 그 안에 붙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하고 악랄한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헤롯은 못 봤어, 그걸. 헤롯은 못 봤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 사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헤로디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보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완전히 사로잡힌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원통함을 풀지 못해. 그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뭐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면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여자의 이 행위를 보면 말세예요, 말세. 예수님이 지금 임하신 그때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은 말세의 모습이야. 자기를 사랑해,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해, 그리고 원한을 절대로 풀지를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 불쌍한데 자기만 불쌍하면 그게 문제가 덜하지만 지금 딸은 무슨 죄예요? 근데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딸을 자기의 원한을 푸는 도구로만 사용해. 헤롯도 그렇게 사용하고. 그럼 주변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을 파할 수 있으려면,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미리 차단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함이 필요하다.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걸 알아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만큼 이 계략이 출중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뭐 사단, 뭐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물러가. 그래서 어디서든지 뭐 예수님 그렇다고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 그리고 그런 피해들을 누가 줄일 수 있느냐?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가진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호할 수 있다? 그 주변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넓혀 나가는 말씀의 이 영이 흐르게 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말씀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을 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억하시고 저희들 이제 2023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제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내년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2024년을 새해를 이제 이 새해 장을 열어서 이제 출발해서 나아갈까?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신년 예배 말씀을 뭐 이제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거 한 달하고 일주일 걸렸어요. 그래서 뭐 바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있었지만 아니면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말씀이. 뭐 어떤 단어를 뭘 연결해서 이게 그냥 스토리텔링 같은 이 말씀 속에서 뭐가 핵심이야? 뭘 봐야 돼?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 발견한 게 어제예요, 어제.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헤로디아는 이 에이세르코마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받아들였지만 저희는 이 에이세르코마이 그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점점 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에이세르코마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2024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가지고 이제 저희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2024년을 위해서 또 2023년의 감사의 기도 잠깐 하시고 또 2024년을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달라고 저희들 같이 한 3, 4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또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또 저희들의 그 믿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자라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024년을 또 한 해의 문을 저희들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복과 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열지만 저희들은 말씀으로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전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한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말씀으로 보호하고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간구하며 이제 2024년을
더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